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포 지역의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생각을 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늘 주님 그 자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대신해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신경선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꽈약길 교회 안에서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진리가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제가 13절부터 읽을 건데요. 15절과 16절은 오늘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자, 15절 16절 같이 읽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됐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고요. 감기만 안 걸렸으면 좋았을 텐데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서 좋죠? 감기 걸려서 그런 건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목소리가 더 좋대요. 제가 항상 고향을 오고 가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 5시간 반 정도, 5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다 보면 길도 막히고 또 길 막히지 않도록 내비게이션에서 국도로 가라고. 근데 국도가 상당히 위험하고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운전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더 신경을 거스리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애들 뒷좌석에서 3명 있는데 보통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도 힘이 들고 교통 체증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참 마음에 쓰이고
거기다가 또 우리 아이들 막 떠드니까요. 이게 뭐야?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고향 간다 합니다. 그렇지, 고향 가지. 내가 부모님을 만나지. 여기 왔을 때도 그렇지, 나의 진정한 안식처인 집에 오지. 그러면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에 생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여행 중에 있죠. 즉 신앙생활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더 중요한 게 있죠. 또 하나가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저는 저희 자매랑 5시간 이상 동안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적이 거의 없는데 이럴 때만 갑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에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즉 이 말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영원한 안식처, 고향을 가는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별로 동감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우,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귀한 동역자들과 그 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달려갈 때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은데 그런 모든 것을 위로받고 함께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번 설 명절 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레위기 11장인데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기가 막히죠? 왜 기가 막힌지 아세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힌데요. 참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인데요. in 영어로 그냥 쓰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쓰여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집입니다. 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놓은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재물인데 그냥 물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놓은 물건을 뭐라고 할까요? 성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입니다. 왜 성도, 성민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무리,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신분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얻었다.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진 우리가 실질적인 거룩,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인 거룩, 이 세상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거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거룩해질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질적인 거룩,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여러분 아세요? 제가 3년 전에 인도를 갔는데요. 인도 갔을 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인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해를 할 수 없답니다.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그들의 세계에서는 신앙과 삶을 구별할 수가 없답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간디는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신앙과 삶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하죠. 질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요. 이 진리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이 진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밖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삶과 일체되는 거지 절대로 구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될까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보죠. 4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같이 읽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심지어는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랬죠. 그러면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될까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유가 있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상실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대화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상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됩니다.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나 성공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요구하고 나 자신을 원합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끊임없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니, 거룩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죠. 레위기 11장 11장에 보시면 44절에 45절이죠. 이게 점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45절을 읽죠.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호텔에 갔을 때요, 고기가 닭만 나와요. 닭만 나와요. 그래서 왜 고기가 닭이 나오고, 그리고 저녁에 됐더니 그때 소고기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점심시간에 그 가이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같이 왔던 목사님들한테, 자, 오늘 점심 식사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자, 베드로 물고기 먹으실 분 손들어 보세요. 물어보고, 닭 먹으실 분 손들어 보세요. 베드로 물고기가 뭔가 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가 베드로 물고기라고 그렇게 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 이 먹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는데,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언급된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 곤충을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셔라고 합니다. 아무 짐승이나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그걸 안 좋아하시나 보네. 엄청 맛있잖아요. 그죠? 땡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절대 먹지 않고요. 이 성경 레위기 11장에서 언급된 이것만 먹어요. 그리고 지금 이 먹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지금 좀 이상하죠? 아니, 먹는 얘기 갑자기 하다가,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먹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먹어야 되죠. 반복적으로 먹어야 되죠. 근데 왜 먹는 문제를 언급하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뭐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언급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한 삶 모든 것 가운데서도, 아셨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얘기를 통해서, 야,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백성이란다. 너 그거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늘 기억해라. 마음에 깊이 간직해라. 그런 뜻입니다. 동일하게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다르죠. 왜? 성령이 내주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꾸준히 해야 되느냐를 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는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여기 앞에 보시면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3절을 같이 읽죠.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됐습니다. 짐승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쪽발이 될 뿐만 아니라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양, 염소, 사슴, 그 다음에 소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고, 돼지도 굽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자, 소 같은 경우가 이러죠. 제가 우리 시골에 가시면 저희 외가댁 삼촌께서 소를 키우시는데요. 근데 소를 보시면은 계속 이러잖아요. 아니 지금 먹는 것도 지금 아무것도 먹지도 않은데 마치 껌을 심고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소는 위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속에서 위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6시간에서 9시간을 되새김질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약 25,000번에서 30,000번을 되새김질을 한답니다. 그래서 소가 어때요? 힘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책임질하는 것은 먹을 음식을 뭐 하는 거죠? 소화시키는 과정이고, 그죠? 쪽발이라는 것은 걸어 다닐 때 어떤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해야 되고, 소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외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6장을 보죠. 6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45절. (6장 45절) 중요하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음이라고 해보죠.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입으로 나타난대요. 즉 이 말은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많이 쌓느냐가 반드시 입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마음에 말씀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반드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세상 것을 쌓게 되면 반드시 입에 세상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GI, GO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영어 속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garbage in, garbage out 이라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상적인 것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세상적인 것을 많이 듣고 보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쌓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옵니다. 제가요 글을 읽다가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보세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어때 이게 안 되나 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말씀을 딱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아셨어요?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책임질 하는 것. 그리고 쪽발이 갈라져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묵상이라는 말은 하가라는 말인데 읊조리다, 소리를 내다, 공부하다,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혹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말씀을 읽는 시간이지 라고 해서 듣거나 보는 것이 아니고, 적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꼭 새겨야 될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읊조리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이죠. 1편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원래 이 복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복, 원래 그 바루크라는 말도 있고요. 히브리 말입니다. 제가 뭐 히브리 말을 쓰는 이유는요, 히브리어를 뭐 전공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죠? 왜 히브리어가 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좀 참고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 아시죠? 아시죠? 예, 뭐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원래 이 바루크라는 말도 복이고요, 아슈레라는 말도 복이에요. 똑같은 복이에요. 그러나 이 바루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은혜를, 바루크라는 말을 쓸 때 이 복을 쓰고 바루크라는 말을 쓰고요, 아슈레라는 말은 이 복인데, 똑같은 복인데요, 어때 쓰냐? 이미 내가 복을 가지고 있어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릴 때, 아셨죠? 그때 이 아슈레라는 말을 써요. 지금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은 뭘 썼냐?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이걸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악과의 단절. 뭐라고요? 악과의 단절. 또 하나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라고 썼습니다. 묵상이랍니다.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천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학원을요, 한 3개, 어떤 경우는 4개를 다녀요. 그리고 밤 11시나 12시 들어와요. 그 아이들 공부를 또 잘할까요? 잘할까요?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엄청나게 부모는 돈을 벌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아니 뭐 거의 아니면 조금 효과가 있긴 한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냐면 이거예요. 자, 공부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학습이라는 거죠. 학은 뭐죠? 배우는 거죠. 습은 뭐예요? 익히는 거예요. 익힌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 뭐만 했냐? 이것만 한 거예요. 이것만 해서 죽도록 어때요?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익히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배우는 것은 겁나게 많이 배우죠. 억수로 배우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익히질 않아요. 익히질 않아요. 소화를 안 시켜요. 자기 것으로 만들질 않아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묵상이라고 한답니다. 묵상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작업을 하잖아요. 컴퓨터 작업 다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작업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죠? 저장시켜야죠. 저장시켜야죠. 저장을 딱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저장을 안 해. 저장을 안 해요, 우리가. 풍부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도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소리내어 읽어보거나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편 시편 119편 97절 97절을 제가 읽어보죠.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혹은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소홀하면 일단 그 사람의 신앙은 뭔가 병이 들린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그것을 뭐라고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99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줬죠. 그죠? 근데 공급해 줬는데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 아셨죠? 그리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맷돌에 돌려서 반드시 자기가 요리를 해 먹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여행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 꼭 등산복을 입어요. 별로 동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한국 사람이구나. 왜? 그 검은 바지 있잖아요? 검은 그 바지에다가 요즘은 좀 이제 색깔이 좀 변했죠. 거기다가 꼭 등산복을 입어요. 그러면 아, 한국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중요한 데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꼭 사진을 찍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사진을 찍기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정작 어디를 갔고, 아셨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장소인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편말 있잖아요. 이걸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 사진 한번 찍자, 다 보세요. 사진 딱 찍고 그리고 뿔뿔이 다시 또 흩어져서 가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똑같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하래요. 이사야 42장 여기 잠깐 보시죠. 42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20절 4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의치 아니했다는 말은 자기 것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 그 말씀이 내적인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생명, 내가 묵상했어 라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걸 자랑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설교 시간에 우리가 왔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싶은 충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쪽발이 갈라져 굽이 갈라졌던 것처럼 실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보니까 주께 합당히 뭐라고요? 행하여 그랬죠.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묵상이죠. 아셨죠? 그러면 묵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주께 합당히 뭐라고요? 행하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바로 앞인데요. 4장 1절도 같이 1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뭐라고요? 삶으로, 아셨죠?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묵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외적인 행위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어디서 가장 먼저 그것이 출발되어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D.L. 무디 전도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보다 먼저 생긴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점은 반드시 가정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신앙을 저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겠다. 저 사람의 아내나 남편에게 물어보겠다. 저 사람의 가족에게 물어보겠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남편이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이 딱 봤을 때, 그렇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구나. 근데 안타까운 거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세요? 무의식적인 행동이 판을 치는 가정에서는, 아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셨죠? 교회에 와서는 안녕하세요. 어떤 막 말 깔끔하게 있고요. 거룩한 척 합니다. 거룩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서도 다른 이웃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을 반드시 입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간과합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의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 중에 아빠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얼마 된지는 정확히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아들을 줄 건데, 이 아들을 기르는 방법이 나와요. 자, 사사기 13장을 보죠. 사사기 13장 12절. 사사기 13장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가 삼손입니다.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지금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 건가? 양육 방법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장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기 보시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 삼가서, 이게 그가 누굴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바로 마노아의 아내예요. 아셨죠? 마노아의 아내예요. 그리고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 할 때, 이 그도 누굴까요? 그녀, 마노아의 아내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노아를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내인 마노아의 아내부터 지금 14절에 나와 있는 나실인의 규례, 즉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래요. 여러분 아세요? 자녀는 부모가 사는 것 이상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부모의 신앙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셨어요? 절대로 그 아이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는 말로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양육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쪽발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다시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11장 9절 보시면 9절, 레위기 11장은 잡아 놓아야 되겠죠. 레위기 11장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물고기, 아까 성지순례에 갔을 때 먹었던 거 있죠? 이것도 똑같이 비닐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먹으래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지느러미는, 양쪽에 있는 지느러미는 무슨 역할을 하죠?
대답해줘야지. 여기는 잘 알잖아. 방향을 잡는 거죠. 꼬리는 뭐죠? 추진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쯤 하면 됐어 만족하면 안 됩니다. 늘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자신의 한계, 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진보와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분명한 목표 없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다. 분명한 뚜렷한 삶의 목표 없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셨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공부 잘하는 비법을 제가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잠깐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전 우리 여기 후보교회는 아니고요. 그 시간은 꼭 갖겠습니다만. 근데 그때 애들이 그래요. 너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럼 애들 뭐라고 하겠어요? 예, 선생님, 목사님,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셨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공부 저한테 잘하기로 약속했고, 기도도 했고, 그리고 다짐도 했다고, 어디 학교 가기로 했다고 하고, 지금 요즘은 좀 어때요? 물어봤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뭐가 변하겠어요? 아셨어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갖는다 할지라도 삶이 재조정되지 않으면 뭐가 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쯤 하면 됐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고요. 선을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절제입니다.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죠. 구 장 25절. 같이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아세요? 신앙 성장은 반드시 절제와 비례합니다.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했냐라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진보되고 전진하고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열심히 살고 싶대요. 성장하고 싶대요. 그렇게 될까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나 나약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벨기에에 있었던 재미난 실제 실화인데요. 아버지가 왕이고 왕자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이 누가 돼야 되죠?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의 이름이 크락수스라는 아들이에요. 크락수스라는 말은 똥똥모라는 말이에요. 이따만 했어요. 이것보다 아마 더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셋째 아들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형을 어디다 그냥 감옥에다 가뒀어요. 가두고 나서 신하들 앞에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내 형이 이 감옥에서 나오면 나는 우리 형한테 왕관을 주겠다. 왕관을 주겠대요. 그리고 그 감옥에 문을 냈어요. 아셨죠? 좁은 문을 내서 살이 빠지면 저같이 이렇게 호리호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그냥 나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 몸도 다스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많은 신하들 앞에서 딱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에다 있잖아요. 끊임없이 경비원들을 통해서 산의 진미를 막 공급해요. 아셨죠? 자, 이 사람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뭐 엄청난 막 진미를 팍 하니까요. 나왔어요. 언제 나온지 아세요? 셋째 그 동생 있잖아요. 전쟁에서 죽고 나서 10년 후에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뭐냐면 이 사람이 비만으로 죽어요. 그 뚱뚱보라는 크락수스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자신감이 생기는지 아세요? 신앙의 자신감이 생기는지 아세요?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는 반드시 신앙 성장과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를 한 만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보는 거 다 봅니다. 텔레비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핸드폰 할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절제라는 게 성경에서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뭐죠? 하지 않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하지 않는 것도, 즉 주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삼가하는 것도 절제고, 아셨죠? 주님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셨어요? 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주님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하기도 하는 거,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왜 절제해야 되죠? 신앙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시죠? 근데 신앙이 취미생활인 것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다 할 거 다 하고, 아셨어요? 플러스 교회 나가는 거예요. 잠언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잠언 기록 목적이 있어요. 잠언 1장 잠깐 보죠. 잠언 1장 4절.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 보니까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죠. 슬기롭게 하며 지식과 뭘 주기 위해서? 근신입니다. 근신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삼가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잠언을 기록한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삼가는 겁니다. 절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잠언을 읽죠. 그래서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뚜렷한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예, 몸부림을 치고 반드시 뭘 해라? 절제. 뭐예요? 절제. 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미꾸라지 뭐 있죠? 미꾸라지는 추어탕 그렇죠? 우리 최영창님 추어탕을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추어탕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닐이 없어요. 비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니 이렇게 물고기 중에 비닐이 있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비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물결이 자기한테 몰려왔을 때 혹은 어떤 무엇인가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으면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날라리가 아니에요. 날라리래. 아이고 행복하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공고한 날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죠. 그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그랬죠. 형통한 날에는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한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딱 나에게 왔을 때는 당연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자그마한 어려움 있죠. 네. 고난에 그냥 넘어져.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상처를 주기도 해요. 실제로. 그 사람도 문제예요. 아셨죠?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상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딱 오게 되면 올 것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셨죠? 자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신, 믿을 신, 악망을 앙쩌죠. 그죠? 그래서요.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이 강하다, 신앙이 약해, 신앙생활 참 잘해, 신앙생활 못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의 악망을 앙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앉아세요? 믿을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아요. 아셨죠? 아셨죠? 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느닷없이 어려움이 생겨요. 시련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첫 번째 갖는 마음의 자세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왜 이 믿음의 시련이 나에게 임했는가? 야고보서 1장을 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죠.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시험이 뭐냐면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입니다. 아셨죠? 근데 시련을 딱 만났대요. 만나면 만나거든 이라는 말은 만난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이해가 돼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아셨어요? 왜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아셨죠? 더 무너지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기질 그것을 딱 무너뜨리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냐? 시련을 허락합니다. 고난을 허락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목소리가 좀 좋았으면 좀 더 아름다운 목소리였을 건데 이 찬양을 보면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그랬죠? 시험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시험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시험과 고난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아까 그랬죠? 주가 함께 당하시면 뭐라고요? 능히 이겨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죠. 앞으로 나갔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골리앗이 갑자기 죽었나요? 아니에요. 이겼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 안에서 기도를 했을 때 이 사자가 갑자기 죽었나요? 아니에요. 사자와 함께 살았어요. 아셨어요?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억울했죠. 그들이 기도했을 때 갑자기 이 풀무불이 꺼졌나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했고 머리도 그을리지를 않았어요. 그랬죠? 골로새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4장을 보죠. 빌립보서 4장 6절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기 보세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염려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염려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유지된대요. 그래서 물고기는 반드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신앙은 반드시 전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련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항상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올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아셨죠?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리고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만 배우죠. 자, 레위기 11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장 20절 20절 21절 (20절) 21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여기 보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데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고, 날개가 있는데 다리가 뛰어요. 그것은 먹으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메뚜기죠.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엄청 이거 봐, 이렇게 많네. 저는 못 먹어봤는데 맛있대요. 여기 들어보니까. 어머니 회장님 드셔보셨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나 봐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합니다. 이 뜻은 신약에 비춰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개가 있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아셨죠?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그랬던 것처럼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뛰는 다리가 있어 라는 말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짐승에게 내 발을 허락한 줄 아세요? 내 발로 대부분 다니죠? 그러면 뭘 보죠? 그들은 땅만 보죠.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에게만 두 다리를 허락했을까요? 하늘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을 보라고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데니엘 모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뭐냐면 비참해지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보고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어지럽게 되려면 주위를 봐라. 네? 행복해지기 싶다면 위를 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아셨어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 6절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6절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아셨죠?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자, 7절 같이 읽죠.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중에 제 목소리만 좋으면 정말 이렇게 좀 그래도 불러도 되겠죠? 이 목소리로도, 그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는데. 그렇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다가 거룩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실질적인 거룩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짐승, 하나는 물고기, 하나는 곤충. 그래서 짐승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듣고 소화시켜라. 아셨죠? 반드시 묵상하라. 그리고 묵상한 것이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는데 출발점이 어디다? 가정. 어디? 가정. 남편이 인정해야 돼요. 아셨어요? 남편이 인정해야 돼요. 남편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가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곳에서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요, 의식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의식을 행동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해요. 아셨죠? 무의식적인 행동은요, 가정에서 보통 이루어지죠? 무의식은 뭐예요? 그 사람의 삶 자체예요. 그 사람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나타나요. 아셨죠? 그게 무의식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가장 많은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가정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항상 내 신앙의 훈련 장소가 가정이다. 먼저는 내가 가정에서, 아셨죠?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면 자녀로서,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얘기했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전진하는, 진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 절제. 뭐라고요? 절제. 절제를 한 만큼 반드시 신앙은 성장합니다. 자기가요, 하고 싶은 거 다 아셨죠? 해서 신앙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제한 만큼 성장해요. 그리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없다? 시련이 있다 없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기도해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어요? 그때는 언제 사라지냐면 신앙이 어렸을 때. 아셨어요? 한 1, 2년 됐을 때 구원받은 분 아셨죠? 그런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요, 뜻밖의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딱, 아셨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직장 없어서 몇 년 놀았어요. 아셨죠? 그때 왜 놀았냐? IMF 터졌기 때문에 놀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징어 장사 한 1년 했나? 그렇게 안 보이죠? 수박 장사도 했어요. 안 해보던 알바가 없어요. 학원에서 강사하면서 별별 걸 다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알바도 하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요, 갑자기 들어줘요. 갑자기 직장을 잡았어요. 그것도 좋은 데를. 갑자기 잡았다고 하니까 제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주어질 수 없어요. 80대 1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들어주셔요. 아셨어요? 근데 신앙을 딱 가다 보면 뜻밖의 시련이 막 갑자기 생기고 핍박도 생깁니다. 근데 그때는 항상 올 것이 이건 잊어서는 안 돼. 정말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실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으로서, 다윗이 어땠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광야로 가서 10년 동안, 아셨어요?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련이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아셨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비닐이고, 그 다음에 곤충은 우리의 시민권은 항상 하늘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아셨죠?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집착하지 말라. 아셨죠? 이런 것이 바로 거룩이고 이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걸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감정의 기복이 생겨요. 신앙의 기복이. 아셨어요? 어떤 분들은요, 막 좋다가도, 아셨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다가도 갑자기 안녕하세요. 밀문이 있죠? 형제자매들한테도 이렇게 항상 우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신앙은요, 이래야 돼요. 아셨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이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후포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7장입니다. 507장, 찬송가 507장. 찬송가 507장